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부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다시 읽은 것인데요. 지난주일에는 그 22절 말씀,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한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앞에 저 뒤에 11장 40절에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각,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것 중에 제일 분명한 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이제 체험하는 거죠. 목도하듯이.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본문의 얘기처럼 죽은 사람, 아무런 가망성, 죽은 지도 한 나흘이나 죽자마자가 아니라 돼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같은 소위 그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사건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있는데요.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서 물론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죠. 믿음으로 살펴봤을 때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목도한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32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물론 역사를 바라보되 철저히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미술 작품을 보고 참 대단하다 하는 이제 그런 영광뿐이 아니라,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또는 우리와의 관계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참 지혜로우시고 어쩜 저렇게 지식이 많을까가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에 사로잡힌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자비가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자비와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 많은 교회가 그 표준적으로 삼고 있는 그 요리 문답, 교리를 문답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요리 문답일 것입니다. 요리 문답의 1번 질문은 뭐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신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그래서 요리문답의 답은 제1,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없다면 그건 이제 헛산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지만 요즘 우리말로 하나 같은 둘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한다.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궁극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소위 진선미, 가장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게서 그걸 뭐 객관적으로 보고 즐거워한다기보다, 물론 하나님께 그러시죠. 그러나 나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 진실됨, 선하심,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나를 향하신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찬양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삶의 모든 부분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규모는 엄청난데 이제 그 한 구석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보셨는데 소도 그렇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양하고 비둘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왜 오나 이건 지금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궁금증의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안식일에는 더군다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까지 올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나? 성전에서 한 예배만 있다면? 그러면 어디서 드렸을까? 회당에서 드렸나? 집에서 드렸나?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 연구에서 성경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 이제 연구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 뿐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저 먼 데로 가니까 성전이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요해진 것이 소위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근데 문제는 회당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양이건 비둘기건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릴 데가 없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방이지. 거기 그 동물을 죽이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회당의 예배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와 다르겠죠. 그때 주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이런 형태로 됐을 거라고 기도하고 이런 형태로 됐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명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예루살렘인 성전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같은 데는 멀지 않으니까 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성전으로 올 때는 와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먼 데를 또 끌고 가는 게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그 짐승 같은 걸 준비해 놓는 거죠. 그 편리하긴 한데 도대체 성전 꼴이 뭐냐 그게. 가서 보니까 그 지저분한 것이 문제라기보다 거기 이제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경제 활동이고요. 그래서 예배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고 또 환전상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한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갔을 때 성전에다가 우리 달러 하는 식으로 그때 화폐 단위가 셰켈인데 반 셰켈짜리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쓰던 돈 리비아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돼서 환전상이 필요하고 또 심지어 이 갈릴리 이런 데서도 아마 다른 통화 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도 필요하거니와 희생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통화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환율이 있어가지고 갈릴리 돈 얼마면 얼마. 이제 그 환전상한테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짐승을 사기 위해서도 환전상들이 이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전 밖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편리하니까.
이거 편리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결국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된 솔로몬이 그 일을 맡게 되는데, 솔로몬이 뭐 엄청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나중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이제 파괴가 되고, 나중에 학계 선지자라든가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에 이제 베르시아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복구.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를 뭐라고 말하는 제2성전기라, 제2성, 그때부터 이제 제2성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건축의 천재라고 하는 헤롯이 있습니다. 대헤롯.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그 건축을 시작한 것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주전 20년 아니면 19년 그때 이제 제대로 짓기 시작해서, 이것이 로마가 쳐들어오고 할 때까지 계속 이제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최소한 AD 64년까지 이제 계속됐다. 그러니까 한 4, 5년, 3, 4년. 그래서 20년 내 19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46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 걸 이렇게 역산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주 한 27년이나 그 바로 뒤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에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한 그 시는 시편 69편에서 온 것인데, 시편 69편은 전체적으로 고난받는 의인,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고백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특별히 기억한 구절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 삼켰다고 하는 말은 내 열정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켰다고 하는 그 말뜻은 이 요한의 맥락에서는 시편이 어떻게 이해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열정,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를 완전히 삼키는 것을 뜻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것 가운데는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 참 적절한 데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과 이제 함께 소개해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정화하신 그 의미를 제자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깨달았나? 그 열쇠를 첫째는 구약 신경 그 시편에서 따온 말씀과 또는 19절 예수의 말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게 이제 된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봤지만 사실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요. 부활의 빛 속에서야 제자들에게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몸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의 몸의 성전, the temple of his body, 그의 몸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부활을 체험한 뒤에야, 부활하신 주를 만난 뒤에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빛으로 다시 이제 조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오늘 그 17절에 따르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시편 그 69편의 빛 속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 삶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지금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들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결국 온전한 의미에서 종말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과제이다. 그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한 말씀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의 목숨까지 잃고 그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어쩌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눈에 띄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본질과 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지니신 예수 자신은 이것도 역시 이제 독일 성서공의 해설에서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요. 몸을 지니신 예수 자신은 바로 그의 부활에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성전,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 다시 말해서 종말적으로 온전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을 이 땅 위에 죽음으로 마련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요 과제였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어떤 그 통찰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를 섬기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여기만 나오는 생각은 물론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말하자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겨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거다. 종교가 본래 그런 것은 아니죠. 종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교로 모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전체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이 될 때, 전체에서 종교만 떼어놔서 종교적인 활동만, 교회 가서 잘 섬기기만 하면, 교회 선교 활동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서 그 부분으로 전체를 떼우는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루터 같은 사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텐베르그 성문에다 95개 교회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해놨을 때 제 1번이 뭐냐? 1번 95개 주 중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무슨 면벌부를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다 95 중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92번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은 평안하지 않은데, 평화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평안하다 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루터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루터는 거짓된 안전 보장, false security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95절의 마지막 내용이 이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나 강단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짓된 안전 보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그것을 더욱 신뢰하여야 한다. 아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눴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기 그 본문에 이제 연결된 것은 물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를 되살리신 일인데, 그런 어떤 그 소위 초자연적인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로마서 이 얘기를 했죠. 거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기이한 일뿐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도,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목적,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감격이 가득 찬 바울 사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뭔가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해서 그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아멘.